이번 특별 금요 치유 예배의 주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첫째 주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넬료 가정에는 언제 성령이 임했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옥중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옥중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임했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를 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임했어요. 기도할 때도 임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임했고, 찬양할 때도 임했고, 안수할 때도 임했어요.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분이 우리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에 대한 부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 시대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면서 자기 뒤에 오셔서 사역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에베소 그 성도들 중에 한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을 안수했어요. 그때 거기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안수할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안수는 언제 하는 것인가? 안수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안수를 베풀었어요. 첫 번째 안수는 언제 베풀었는가 하면은 성직을 부여할 때. 저도 2000년 3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연회 감독님, 그리고 지방 감리사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저의 이제 목사 안수 보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평생 한 번 받는 목사 안수인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에게 하나님 정말 능력을 부어주세요. 안수를 받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그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안수는 목사의 그 직임을 부여할 때, 목사로서 이제 직임을 부여할 때 안수를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여기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목사의 그 직임을 말하거든요. 그 목회자에게, 성직자에게 안수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디모데 시대에도 성직자를 안수하여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성직자에게 성직을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안수를 베풀었어요. 두 번째 안수를 언제 베풀었는가 성경을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수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부목사였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그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파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사로 파송을 보낼 때 그때 안수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을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받는 의미에서 안수를 했던 거죠.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는 그런 의미의 안수가 있는가 하면, 선교사로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파송을 할 때도 안수를 베풀었어요. 세 번째는 언제 안수를 베풀었는가 하면요, 축복과 능력을 행할 때 안수를 베풀었어요. 임종이 가까울 때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7장 7절에 보면은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온 것을 본인이 느껴서 이제 이게 맏아들, 장자죠, 장자 쌍둥이지만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너가 가서 사냥을 해서 사냥을 한 것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야곱이 듣잖아요. 야곱과 어머니가 들어요. 그리고 새치기로 이제 그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집에 있는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때 이삭이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할 때 이 축복이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 때 그때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는 축복을 베풀 때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에게 안수를 베푸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러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 막았어요. 여기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고 아이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신 그 안수는 축복의 의미라는 거죠.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안수에는 또한 어떤 능력,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 맹인의 눈에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안수에는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안수의 축복, 안수의 치유, 능력의 어떤 그러한 의미가 안수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를 베푸는 내용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때 바울이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성령이 뭔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너희들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싶은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했어요. 그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까지 네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성령이 역사할 때 중에서 세 번의 경우가 성령이 임할 때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들이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증거라고 할까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을 받은 그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외국어로 거창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저런 언어를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할 정도로 성령을 받은 그들이 방언을 했던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모인 고넬료의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이 고넬료의 설교를 들을 때 그곳에도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 이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와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 사람들도 방언을 하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동일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방언의 역사였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무엇을 했어요? 예언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들이 방언만 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방언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방언도 했지만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방언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고 할 때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언도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보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그리고 옥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모인 이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의 역사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 말씀을 들을 때 임했습니다. 옥중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역사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 기도를 받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치유 예배가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왜 금요치유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은 이 4가지가 다 있는 예배가 금요치유 예배예요. 말씀도 있죠, 기도도 있죠, 찬양도 있죠, 그리고 안수도 있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 특별 금요 치유 예배 마지막 시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수 기도를 제가 어린이들에게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안수 기도를 오늘 받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금요 치유예배에 오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안수를, 우리가 첫째 주에 안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수를 꼭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서 나도 성령을 받고, 나도 방언을 하고, 나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강한 은사를 주셔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